그리스도인의 역량 강화 9번째 시간 영적 체험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백성들을 이주하게 합니다. 성벽 안에 공동체를 탄탄하게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곳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다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벽 재건은 그 일을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위대한 성벽 뒤에서 백성은 다시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좋은 집에서 우울증 걸려 죽어요.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그 안에 다시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통곡하며 울 것이고 싸움박질 하다가 끝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기 일제히 원문 뜻을 보면 마치 한 사람처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스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마음, 말라 비틀어진 마음, 그 갈망의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광장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냐? 에스라가 서 있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에스라는 2차로 귀한민을 데리고 돌아온 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굳이 따지면 대제사장 집안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의 직책은 학사였습니다. 학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 많은 그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세속문화에 길들여지는데 100년 넘게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에스라와 같은 종을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학사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 후에 본인이 뒤로 빠지고 누구를 앞세웠어요? 에스라를 백성 앞에 세웠고 자신은 누구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백성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지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기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동시대에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각각의 임무가 달랐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온 백성이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다 울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부분은 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문의 중요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지요. 성벽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벽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 고백을 보면 성벽 재건 후에 왜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인들을 먼저 세우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심령부흥회를 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맛을 아는 지도자였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대통령의 발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네. 이분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났어. 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코로나는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입니다. 목사님들 예배하지 마십시오. 이때 목사님들이 나는 거기에 가만히 계셨다는 게 나는 그렇게 또 화가 나. 저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쫄리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시지 않지만은, 아니 반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통제가 안 되네요. 과학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재난이네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필요한 마스크와 필요한 무슨 소독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라와 민족을 과학이 지킵니까?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이 지킵니까? 나라와 민족을 군인이 지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동해물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애국가를 만들었던 당시에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문제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은혜의 비밀을 아는 지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항상 예배를 소홀히 해. 국회의원들이 예배를 안 드려. 회장님이 되면 기도를 안 해.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억지로 됩니까? 우리 교회 등록 후에 조용히 도망간 사람이 많아. 진짜. 보통은 도망갈 때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도망가는데 우리 교회는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왠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객기로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새벽 기도만큼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응답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순문화 부흥의 현장에 어디 앉았을까요? 느헤미야 어디 앉았을까요? 제가 강사로 가보는데 어떤 교회는요, 강사 모셔놓고요, 모신 그 사람은 뒤에서 명찰 달아주고 있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만사를 제치고 어디에 앉겠습니까? 맨 앞자리에.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맨 앞자리에. 느헤미야가 성벽 제거를 다 주도했고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실권자고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어수르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를 앞세운다. 왜?
이제 내 일은 끝났고 이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통곡하며 울어야 될 것이니 이제는 에스라 목사님이, 학사 에스라가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 부흥의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율법을 듣고, 아마 여기 더블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번 아멘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아멘 아멘, 여기서 더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을 때 느헤미야가 앞에서 엄청 피곤해가지고 졸았겠습니까? 에스라를 세워놓고 핸드폰 문자 보내고 뒤에 설렁설렁 돌아다녔을까? 아니, 우리 교인들이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오르고 부가 많아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한 죄종들을 귀히 여기면서 목사님 이곳에 오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사치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목사님을 세웠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인사하고 싶다고 결단한다고 인사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오르고 부가 많아도 겸손하게. 코넬료가 베드로, 사람 같지도 않았던 당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방에 들어올 때 근데 그 주의관이 말이죠, 9절에 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11절에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곡하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러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이다.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365일 성일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잔치집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았더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가 해석돼 버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슬픔을 기쁨으로, 그 눈물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영적인 이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양육사님 우리 양육사님,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영생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일의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 온전한 주일 성수가 율법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일이 기쁨이 되고 가족과 함께 만나는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알긴 않아도 체험이 없어. 다 체험이. 교회는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말마다 뻥입니다. 하는 말마다 사기입니다. 성령님 빼놓고 얘기하면요, 하는 말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시대는 어두워 죽겠는데 기뻐하라 그러네. 아니, 기뻐할 곳이 있어야 기뻐하지라. 거기다 뭐만 집어넣어? 성령만 집어넣으라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내 새끼가 대학뭐 낙방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날치는데 걱정 마세요. 당신의 인생 아들, 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러면 또 뻥치시네. 아니, 성령님이 함께하면 중독자도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술실 못 따라가도 성령님은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기껏해야 성령 체험에 기도할 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약간 혓바닥 약간 편한 정도, 그 정도가 성령 체험이라고. 처녀 때 방언받은 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 엄먹네. 그 정도 체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문자 그대로 하니까 자꾸 교회 숫자가 너무 많다, 줄이자.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국민 혼란을 초래해야 한다. 교회 숫자를 줄이자. 그것이 교회 폐쇄법이야. 그런데 교회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교도소보다, 경찰서보다, 학교보다 예배당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예배당 지원 법안을 만들지 않겠어요? 사찰만 불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예배당을, 특별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배당, 그 교회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교회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법안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체험이 있으시냐고요? 성령님 만나셨냐고요? 성령님이 오늘 또 말씀하신다 하는데 들리냐고요? 기도하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어떤 느낌, 경험 있으시냐고요? 백 목사가 강대상에서 어떤 얘기할 때 그거 믿어지시냐고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무엇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들으시죠? 내가 뭔 얘기하면 왔다 왔다 말도 마시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겠어. 나도 바라요. 그 말은 뭐예요? 되는가 보라 그 말이요. 내 마음에 끌림이 없는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오늘 설교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요. 은혜 받은 건 뭔 줄 아세요? 분명히 나하고 안 맞는 얘기요. 절대 나는 저기에 동의 안 할 거야. 그런데 압도적인 힘에 의거했어. 전화 오면서 이래 울면서 목사님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합니다. 나는 그 운다는 게 뭔지를 알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왜 나만 갖고 그런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삐뚤어진 마음 내던지고 갈망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목사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 존중신앙이 따로 있답니까? 어떻게 하면 존중이 됩니까? 존중 이렇게 내 집에 사진 걸어놓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존중이 됩니까? 나 이단 만들지 마라.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목사님이 좋아 죽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체험에 있었던 사람, 말씀의 능력을 알아. 그러니까 설치지 않아. 성벽 재건 후에 심령 부흥을 위해 에스라 목사님을 중심에 모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 있어. 그 자리에 목사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목사 없애버린 집 많아. 자식들한테 목사 없애버린 집 많다고. 제가 어떤 말도 못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좋은 집 가지고 사는 사람이 헌신 제일 많이 할 것 같지만 제일 죽은 소리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도 공부를 안 했는데 힘들다 그래. 이해 못하겠어. 은혜 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돈 없어 헌금 못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겠다 결단 안 하니 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차를 얻어먹다가 서러움을 당했어. 차값도 없이 여기 왜 왔는가 이런 말을 들었어. 속으로 나도 언젠가는 차 한번 사고야 말 거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근데 누가 돈이 오늘 10만 원 이게 추첨해가지고 딱 생겼어. 그럼 이 돈은 뭔 돈이요? 차 살 돈이죠. 그런데 내가 차 살 마음을 정한 적이 없어. 그럼 오늘 10만 원은 뭔 돈이에요? 물 살 돈이지 차 살 돈은 아니잖아. 근데 항목을 안 정했어. 돈이 들어왔어. 그건 뭔 돈이요? 아들 줄 돈이지 박종서 줄 돈은 아니단 말이야. 항목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들어와도 헌금은 못합니다. 그 항목이 아니요. 돈이 왔는데 이건 전기세 낼 돈이지 헌금할 돈은 아니다고요. 그런데 이건 항목을 정해놨어. 딱 정해놓으면 들어오면 오또 할렐루야다야 딱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오늘 10만 원 탁 당첨되게 하셔야 체험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헌금을 가르치려면 똑바로 믿음 가지고 가르치세요. 뭘 쭈삣쭈삣 하세요. 야, 복 받으려면 해라. 응답 받으려면 해봐.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말하지. 해보면 어쩌구나. 우리 목사님은 돈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아니, 나는 오늘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을 뿐이야. 뭘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나 요즘에 완전히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더니 완전히 사람을 거지 취급하는 이런 느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말을 바꿀 겁니다. 복 받으려면 하세요. 체험하려면 하고. 하나님이 왜 자꾸 딜레이 시킵니까 물어봤더니 헌신자 목록 추가 확보다 얘기하더라고요. 헌신자 목록 추가 확보다. 추가하시려면 추가하시는 거고, 안 하려면 가만히 계속 계셔. 그냥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요 초창기 멤버들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자리에 세워서 가는 경우 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체험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리더 못합니다. 세워도 그 사람이 못 끌고 갑니다. 샬롬 스쿨도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적으로 허리버리 하잖아요. 못 끌고 갑니다. 응답을 받아버리는데 지들이. 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살린다고 말하고 한국교회 살린다고 말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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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룻바닥 기도회도 와주면 점수 500점이 돼. 한두 번 올 수 있겠지. 체험을 하셔야지. 마룻바닥에서 체험을. 제가 요즘 인계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보는데, 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이곳은 문 잠근다니까요. 은혜사 예배는 문 잠근다니까요. 장비들 때문에. 그런데 마룻바닥 예배당은 그냥 누구든 24시간 그곳에서 체험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체험이 깊어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영적 체험이 모든 사람들한테 확장되어지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카페에서 앉아 얘기할 때마다 영적 체험 얘기가 막, 말씀 통하여 오늘도 치료받은 이야기가, 찬송 중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기도회 중에 졸다가 간 얘기가 아니라 기도회 중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일하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실 겁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거 지켜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나 이루시지 않나. 모두가 성령 체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